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성화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화난 거 아니죠? 제가 표정을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뭐 어둡다고 그럴까요? 뭐 그럴 때가 있나 봐요.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서 어디 편찮으시냐고, 어디 마음 어려운 일이 있으시냐고 이제 이런 전화가 오고 아니면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안 그런데 괜찮은데 그러면서 누가 제가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회장했거든요. 회장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표정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표정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표정을 좀 밝게 온화하게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마음이 되는데 인상 딱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눈치 보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때 뜨끔했었는데 제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좀 밝은 표정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우리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냅시다. 우리 교회 올해 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형통한 우리. 그래요. 다시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딱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한 해에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표를 저렇게 잡았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표에 대해서 제가 그 표를 받게 된 그 말씀을 받게 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것은 좀 제껴놓고 주일에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급해도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급해도 말씀대로. 시작. 급해도 말씀대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드디어 광야 생활 마치고 전쟁 마치고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왕궁에서 침대에서 두 다리 뻗고 그렇게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어두워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변방의 어느 한 곳에서 이게 방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무 죄송하다. 아,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아닌 이스라엘 외곽 지역에 있는 변방에 그렇게 있었던 것일까요? 이전에 이 일이 사사 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당시 마지막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사를 엉뚱하게 드리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 막 망가지는데 제대로 야단도 못 치고 그런 모습이니까 그의 그 말씀을 어기는 죄 그런 영적인 그 암흑이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까지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침투를 합니다. 침공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가자. 법궤 가져가면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임재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부적처럼 우리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새해 되면은 우리 교회도 말씀 카드 이렇게 하나씩 뽑잖아요. 제가 그 뽑을 때마다 한 마디씩 꼭 해요. 이거 부적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적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받고 그 말씀으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세요. 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궤를 부적처럼 마치 거기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해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아니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멸시하고 말씀도 안 듣는데 전쟁터에서는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것 봐라.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베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멸을 해버리고 말죠. 그거 막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뭐 다 멸절시키고 그리고 이 법궤는 전리품으로 이제 가져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면 다 나름의 신들을 믿었잖아요. 이 전쟁을 치르면 자기들과의 전쟁이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 우리 신이 이겼어, 우리 다곤 신이 이겼어 이러면서 이 전리품을 가져다가 이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가져다가 우리 신 앞에 딱 갖다가 제물로 바쳐야겠다 하고 이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전에다가 그걸 갖다 놨었죠. 법궤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노발대발하신 거죠. 어디 감히 나를 다곤 신 이 우상 앞에다 갖다 놔? 그리고 밤 사이에 이 다곤 신상이 팍 넘어져가지고 손목이 똑 부러지고 목이 똑 부러지고 완전히 이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이 블레셋 땅에 두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해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죠. 그때 뭐 소 끄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소 놔두고 그리고 수레에다가 법궤 싣고 그리고 이리야 해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이 소가 젖 먹이는 소였는데 뒤에서는 애기 그 송아지들이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이스라엘 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궤가 멈추게 되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거기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었고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서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임재를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 법궤가 계속 변방에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됐을까? 영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법궤가 거기 있든 말든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결국은 이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다가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이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어이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만큼만 듣고 자기 뜻대로 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이제 법궤를 생각한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죠? 이 법궤가 지금 변방에서 이게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야.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좋은 궁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외곽에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 되지. 빨리 하나님 모셔오자. 하나님 법궤를 우리 이 예루살렘 중심에 모셔오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물어보고 또 그 백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반응을 들어보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어요. 이왕 생각한 거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 없이 3만 명 이렇게 하면 와 전쟁 치를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한 인원을 3만 명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법궤 가져오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동기도 순수한 거였어요. 다윗이 결심이 서자 빨리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었고 3만 명이나 된 사람을 동원했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풍악을 울리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축제여야 할 그 자리가 아주 참담한 실패의 자리가 되고 맙니다.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 집 아들, 그 집의 아들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기는데 소를 끌어야 되잖아요. 끄는데 그 본인이 그거 앞에서 이제 끌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 집에서 법궤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네가 잘 보관하고 있었으니 너에게 그 일을 맡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기쁨이 아닌 슬픔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 블레셋의 방법, 다시 말하면 편의주의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아멘. 이 수레가 나곤의 그 타작마당은 곡식 타작하려고 쓰는 그 주로 쓰는 마당을 얘기하겠죠. 그 마당이면 타작하는 마당이니까 평평할 거 아니에요, 그죠? 타작마당이 울퉁불퉁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을 평평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소가 갑자기 들뛰는 거예요. 그러면 소에 묶여 있는 수레도 같이 뛰겠죠. 그러면 그 수레에 담겨 있는 법궤도 당연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이 이 수레에다 실어서 보내는 방법이었거든요.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수레에 싣고 그냥 옮기면 된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겠죠. 인간은 눈으로 볼 때 그 무거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었고 합리적인 방법이었고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법궤를 옮길 때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이 법궤가 있어요. 네모나게 상자같이 있는데 거기에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다가 긴 그 막대기를 그 고리에다가 쭉 집어넣어 가지고 양쪽으로 집어넣어서 그 막대기를 이제 드는 거예요. 법궤를 손대지 말고 그 막대기만 딱 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가마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르신 높은 사람들 타면은 가마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법궤를 들 때는 어깨에다 매는 겁니다. 어깨에다가 네 사람이 어깨에다 딱 매고 이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가마로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 가마 이거 아니야. 다 승용차 태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새 수레에 아주 수레를 새 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 법궤로 옮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편안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옮겨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장 좋은 벤츠를 대령했으니 요거 타고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가장 멋진 방법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효용적인 것을 도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효용성 있고 빠르고 편하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플 때 3분에 이렇게 끓여 먹는 컵라면 있잖아요. 나 배고파. 3분 컵라면 먹어야지 하면서 때마다 빠른 게 좋다고 그거 먹는 사람 없죠. 맨날 3분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건강을 해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3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빠르고 편하다고 그렇게 3분만 기도하고 끝내면 어떡하겠어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죠. 내가 깊이 있게 내가 오늘 1시간을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 1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짤막하게 몇 구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말씀 속에서도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현대시대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과 정성을 건너뛰고 빨리 응답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조급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적 조급증이 이 블레셋이 썼던 법궤로 움직일 때 다윗이 썼던 새 수레와 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급함이라는 것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 방법을 찾습니다. 뭔가 갑자기 뭔가 생겼어요. 급해요. 그러면 원칙을 막 생략해 버리고 어떻게 뭐 편법이라도 써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급하면 말이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가 생각나지 않아요. 나중에 생각나요.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기도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급하면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 듣는 것이 더 마음이 끌려요. 급하면 말이죠. 이번만 타협하자 이런 마음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급할수록 더 말씀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 치르기 전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치르고 싶었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대로 오지를 않으니까 마음이 막 급합니다. 내 백성들은 자꾸 전장에서 도망을 가고 이거 참 몸이 닳고 정말 심장이 바짝바짝 탑니다. 이때에 결단을 하죠. 내가 그냥 이 제사 해버리자. 내가 제사 지내는 건 못 봤어? 나도 그만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네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책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이 아니었다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죠? 결국은 급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은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참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알고 삶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고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네. 부흥하는 교회 보니까 정말 화려하네. 마케팅이 아주 뛰어나네. 시설이 형 번쩍하네. 이러는데 마음이 쏠려가지고 그거 흉내내자 하다 보면 그걸 도입했을 때는 반짝하죠. 성도들이 마음이 가고 새로운 거네. 우리는 특별한 거 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거 쫓아다니다가 말씀의 바탕이 다 말라버리면 말이죠. 더 자극적인 것, 더 조전적인 것, 더 화려한 것이 나에게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바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몸이 편한 방법,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 그것이 좋다고 하는 방법, 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좀 더딜지라도 그것이 정석이라면 편법 쓰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박또박 걸어나가는 그 우직한 발걸음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정한 그 말씀의 원칙대로 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찬양에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약간 좀 상세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법궤 옮기는 일이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옮겨라 그러면 또 뭐 구름 기둥 뜨고 뭐 불 기둥 뜨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탁 체계에서 가니까 다 봤어요. 법궤는 저렇게 옮기는 거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살 때는 언제였어요? 이 법궤가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 옮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궤는 옮겨야 돼요. 그런데 법궤 옮기는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합리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이 썼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민수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덮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덮는 일. 그리고 매는 일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고핫 자손, 맞아요. 고핫 자손에게 매는 일을 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 가운데서 고핫 자손이 특별히 이 법궤 매는 것을 이들이 도맡아서 해야 됐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어요. 절대로 법궤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대면 죽는다라는 것이 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물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이 소달구지에 끌고 가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메고 가라 그랬을까? 힘들고 불편하게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수레에 태워서 가면은 훨씬 편하잖아요.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 감리사님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 성경에 안 나오는 건 묻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불편하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인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을 배우는 것 같아요. 수레는 좀 기계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의 땀과 또 눈물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헌신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그냥 달랑 수레에 올려가지고 이리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 말고 나는 너희 어깨의 수고, 너희 어깨의 헌신을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소할 때 우리 속회에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속회 방학했는데 엊그제 이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다 이렇게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속회 방학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청소하러 나왔어요.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 넓은 성전을 청소하느라고 우리 성도님 수고하고 계단 청소해 또 1층 청소해 다 청소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 물론 많이 더럽히진 않아요, 그죠? 예배드리고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고 닦고 하면서 시간 들이고 정성 기울이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교인들 그 중직들이 찾아왔는데 중직들이 교회 청소하는 거 힘드니까 청소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청소 업체 써야 되나 정말? 이게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이 합시다. 좀 힘들어도 합시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는데 편한 거 좋아하고 또 좀 남이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요즘 세상에 청소 대행 업체도 있고 한데 거기서 해주면 좋겠고 근데 그걸 하나 양보하면 이제는 식사도 이제 외부에서 와가지고 해주기를 바랄 거고 우리는 돈만 낼 테니까 우리는 예배만 얌전히 드리고 돈만 내고 갈 테니까 알아서 다 이렇게 좀 외부에서 애쓰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될까봐 그래서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를 20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어깨에 헌신이 필요한 우리의 손에 헌신이 필요한 그 자리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수레에 싣고 가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의 법궤는 너희 어깨에 메고 갔으면 좋겠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손에 들린 사역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역들 외부에서 사람 고용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의 땀과 나의 어깨의 수고를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죠? 그런데 몰랐으니까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다윗이. 그런데
몰랐으니까. 우리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몰랐으니까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면 말이죠. 돌아가서 배워야죠.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할 책임까지도 우리가 몰라서 괜찮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했으니까 무죄 이게 아니라 내가 몰라서 못했으니까 내가 알아야겠다. 더 아는 일에 힘써야겠다. 그런 마음 가져야지 모르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꼭 도전을 하세요. 오늘 이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면 쉬고 싶고 좀 편히 눕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나 더 배우려고 찾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인생이 꼬일 때 있잖아요. 연초가 됐는데 뭐가 자꾸 꼬여. 아니 이것도 꼬이고 저것도 꼬이고 이거 뭐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올해 이거 망하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 때 말씀 설명서를 다시 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설명서가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서를 담아놨는데 그걸 안 읽어. 그럼 몰라요. 모르니까 실수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왜 안 읽었나?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다 있는데, 그죠? 내가 감으로 살지 말고 나의 편한 방법 찾아서 살지 말고 세상 사람 말 들으면서 살지 말고 인생의 설명서인 이 성경책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시시콜콜이 물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그 인생의 질문에 꼬인 문제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매일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법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신천 임원들도 있어요. 이제 임원들 신천 처음 되고 또 처음 시작하는 사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업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걸 먼저 묻고 성경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소리를 멈췄을 뿐이 아니라 죽여버렸어요. 우사를. 왜 우사를 죽였습니까? 우사가 법궤를 만져버렸어요. 그거 안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만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능적으로 만진 거예요. 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우사였으면 그냥 놔뒀겠습니까? 법궤가 막 뒤에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놔뒀겠냐고요. 나라도 이렇게 붙잡죠. 그렇죠? 우사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궤 보호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말이에요. 정말 이 딱한 상황은 첫 번째 잘못은 술에 실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어긋난 방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불쌍하고 딱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하신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의 그 성물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댈 때, 인간의 부정한 손을 댈 때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말했으면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법궤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급하다고 교통신호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생명이 위험합니다. 일이 꼬이고 막힐 때에 그냥 편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 있을까? 이게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 이게 조명해보고 그리고 그 길을 바르게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멈춰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을 때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낼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고 묻고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멈췄어요. 다윗이 충격받았어요. 나는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게 멈춰 세우시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은 곧장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가장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놓고 거기에 맡겨놓고 석 달을 기다립니다. 3달 동안. 그냥 급하게 막 서둘렀는데 이제는 석 달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왜 노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석 달 동안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썼어요. 바로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고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았죠. 이 법궤는 레위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 옮기는데 채를 떠서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짊어질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너희들 정결하게 준비해라. 이 법궤로 옮겨야 돼 너희들 정결하게 준비해 하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법궤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손만 대면 막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진노를 끝이실지 언제 노를 그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그냥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모셔놨더니 오벳 에돔 집이 막 형통한 거예요. 일이 막 술술 풀리고 막 복이 막 찾아 들어오는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다. 하나님이 노를 푸셨구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법궤 옮기는 일에 도전을 하죠. 우리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예. 두 번째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길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면서 다윗 시대에 가장 형통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도 세상의 편한 방법,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나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우직하게 그 자리를 채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해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